8월 셋째 주 매일 묵상 가정 예배에 오신 고척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찬송가 54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봉독하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신명기는 이 히브리어 말로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말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말의 뜻을 신명기는 한자어로 기록을 했는데요. 거듭신
분부명 쓸기로 해서 다시 분부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여러 서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도 역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 서서 설교한 내용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장인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호렙산과 가데스 바네아, 이 지금 서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고와 더불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 가나안 정복을 대비한, 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신앙적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모습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시는 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행동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실수함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에서부터 이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말씀을 내 안에 모시기보다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이 더 중요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작이 무려 38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잘못으로 광야의 생활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와중에도 불편과 불만과 원망과 불순종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불순종의 모습들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고 깨달았던,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순종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명령한 대로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것이며,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어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불순종,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보다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더해버렸기 때문이죠. 위로와 복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권고하거나 채찍의 말씀, 또 징계의 말씀은 나쁜 말씀, 좋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위로와 복이 되는 그런 말씀만 찾는 신앙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제비뽑기처럼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그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에 맞는 그런 말씀에만 집중하고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 좋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을 외면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연초나 연말에 그 다음 해에, 그 올해에 말씀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 된다, 너가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좋아하면서도 하지 말라, 삼가라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기분이 왠지 나쁠 때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적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지혜로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영역을 뛰어넘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지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받을 것만 받고 취할 것만 취하고 그런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나의 경험 밖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무로 지으라, 이런 수치로 제작을 해라,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고페르 나무로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이 나무보다 저 나무가 더 단단하고 튼튼해서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걸로 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이 방주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택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준행한 전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비가 올 그런 징후도 없어 보이는데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이 배를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별의별 수모와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 생각도 있고 내 경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던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 온전한 순종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이 노아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고백하셨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됨을 아시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서 때론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판단도 있고 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인본적인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입맛대로 변경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류가 발생하여 고장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오류가 나고 심각한 고장이 난 인생이, 그 인생을 복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명령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척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복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이고 진짜 사는 길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쁨을 누리며 그로 인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신속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제대로 살게 만드는, 진짜 살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죠. 바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이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이 신앙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도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까 함께 가족분들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매일 묵상 가정 예배지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온 가족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을 배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척교회 가정예배 행복한 순서죠. 이 묵상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가라사대라는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참 많이 했었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잘 아실 터인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 게임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들어갈 때에만 그대로 행동하시면 되고 가라사대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가라사대 왼쪽 팔을 드세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야기를 하면은 왼쪽 팔을 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왼쪽 팔만 드세요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들지 않아야 되겠죠. 가라사대 할 때에만 그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심판이 되어서 가라사대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외워볼 말씀은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 암송 구절인데요. 두 번 반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을 한 주간 잘 묵상하시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또 은혜롭게 드리셨는지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또 더위로 많이 힘드실 텐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건강하게 한 주간 복되게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